오늘 아마 우리 추석이 당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명절, 그럼 우리나라는 두 명절이 있죠.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오늘 이렇게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석은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나? 가배절이라. 근데 이제 그 전에 신라 시대부터 역사로 올라가면 가배절이라 그런 이름을 해서 유래됐습니다. 가배 또는 이제 한가위, 가위 또는 한가위 이런 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고대 사회에 이제 농사를 다 거두고 풍년 들어서 풍농제에 기원해서 이제 감사하다, 즐겁다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아주 즐겁잖아요. 추수하면 그때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때가 이제 핵곡식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과일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요. 그리고 이때 이제 모여서 씨름도 하고 또 민속놀이도 하고 또 강강수월래 노래도 부르고 이런 여러 민속놀이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편하고 공기도 온도도 안 더우고 다 적당히 좋지요. 먹을 것도 많지요. 놀기도 좋지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거지요. 이게 아주 참 편합니다. 근데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된 절기. 그게 유월절. 또 하나는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서 천 열매를 거둬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제 봄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또는 이제 초막절이라. 그런 이제 그것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이제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추석 때로 해서 추수절기를 지키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럴 때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래가지고 요때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살 때 그 천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장막 생활을 거기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또는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다 다 넣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요때 이들은 이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일주일씩 지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3일 이렇게 지내지만 그들은 그때 일주일씩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 절기가 이제 또 내려와서 신약 시대에는 또 크리스마스 절기가 있죠. 이제 절기. 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죠. 또 이제 그 후에 부활절이 지난 후에 한 2달 정도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이제는 성령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는 이제 이렇게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죠. 이런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켜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절기를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죠. 이런 이제 우리 가까운 나라들은 동양의 이 나라들은 이런 이제 추석 명절을 되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절기를 지키면서.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는데 첫 번째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 첫 번째 할 일이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이 감사절기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제 그 앞에 오순절 또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초막절 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름이
그 같은 이름인 같은 날을 의미하는데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수가 있어요. 다 같은 그거예요. 오순절, 그럼 무교절, 그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와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교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키되 빈손으로 베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서에 우리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하라 하는 말이요. 184번, 184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184번 중에 74번, 76번 정도가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감사하라. 오늘도 교동문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또 그 중에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이런 말이 한 35번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절기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이 절기 때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 생활을 해야죠. 이 감사한 성도는 이 감사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들어서서 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할 때도 성경에 보면 불평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또 감사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미국은 세계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미국을 우리가 치는데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넷째 주 목요일을 금요일로 정하고 그래서 그 추수를 다 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죠. 추수감사절. 그 미국의 추수절기 감사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식으로 다니죠. 훨씬 더 이렇게 긴 여러 날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지키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감사를 잘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잘한 사람들은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감사를 잘하면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귀가 물러간다는 사실이죠. 마귀로 물러가요. 그래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집,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노래가 그랬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그렇게 일하죠.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세상에서 중요한 순간인 3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순간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오늘 마음을 즐겁게 하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같이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 곁에 있는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감사한 믿음 가져야 돼. 이 절기에, 이 추수절기에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이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이 절기에 감사할 일 하나는 뭐냐면, 기억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해보고 다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뭐 별로 좋지 않다.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시끄럽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로 어지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런 중에도 그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면 아주 감사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왜 감사를 하지 않냐 하는 거죠. 왜 감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지 않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많은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을 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라 알고, 내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연히 하나님께 내가 우리에게 얻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그 헤아리는 마음이 적어진다는 거죠. 적어진. 그리고 이렇게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어려워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는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됩니다. 자, 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은혜로 알 때, 그때 그게 정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의미를 아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자신을,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앞에 나기를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나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잘하는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중에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난리를 쳤어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랬냐? 그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그 많은 능력과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아말렉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셨던 그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쫙 기억을 하고 그렇게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헤아려 보세요. 자녀들도 학교를 잘 다녔고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 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고 또 가정이 풍지박살 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연못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사는데 이 개구리들이 사는데 이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늘에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 좀 하나 좀 주시시오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큰 통나무 하나를 딱 선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생각하니까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거기서 이제 벌레도 먹고 이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나무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재밌게 지내는데 얼마 동안 지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고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그것도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좋은 뭔 선물 좀 하나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 선물을 줬냐면 식욕이 왕성한 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참 좋다고 막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한 마리씩 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개구리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헤아려 보고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일을 할 줄 알 때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되돌아서 그 뭐냐면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부부간에도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어떻게 짜증나. 그동안에 살면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야. 응? 좋아했어. 그 좋아했던 일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살은 일 생각.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살아준 것, 그동안에 살아준 것에 감사하다는 거지.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이 헤아려 볼 때 아마 오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만날 때 이렇게 헤아려 봐야 돼. 저 사람 무엇에서 좋고 저 사람. 우리는 보통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것은 못해서 못 쓰고 저것은 저 사람은 아주 머리서 못 쓰고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친척들 만나시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새겨본 좋겠어요. 물어봐요. 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 잘했나? 응? 건강했나? 잘 신앙생활 잘 교회생활 잘했나? 봉사생활 했나? 엊그저께도 내가 어떤 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봉사생활 하냐니까 직장 때문에 도저히 봉사를 못한대. 그래서 주일은 잘 지켜. 주일 낮예배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낮예배 교인.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서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걸 헤아려 봐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나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비슷해요. 초막절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이제 다 추수를 하고 감사한 절기거든요. 그것이 초막절이거든요. 추수절 그래요. 우리나라도 추석 그러면 이제 한가위 다 추수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같은 거죠. 기쁨을 나누는 거지요. 기쁨을 나누고 이제 혼자 누리지 말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신앙이 좋은 성도가 우리가 교인 성도 하나가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끔찍한 일을 봤습니다. 한 끼에 먹을 식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기가 이 밥그릇을 들고 배고파가지고 헬떡거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 그걸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책을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겁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좀 어떻게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대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체. 예, 하나님 좀 뭐 대책을 서든지 해주셔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심심풀이로 만드는지 아냐? 그래 네가 할 일이 뭐냐? 네가 이 땅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저런 사람 돌봐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자기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나누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누지 못하니까 이것이 한쪽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좋은 일들로 인해서 또 배불러 죽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국밥집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하는데 할머니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그 할머니는 입에 무엇이 들었는지 오물오물하면서 손자가 그 국밥을 먹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자기 혼자 입에서는 뭐 오물오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는 안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돈을 낸단 말이에요. 돈을 낼 때 이제 다 끝나고 돈을 내는데 주인이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돈을 안 받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 100번째 오는 손님은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딱 할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있으니까 그 길 건너편 쪽에 어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가 와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땅바닥에다 해놓고 그러면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는 그 원에다가 동그라미 안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놓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는가 그랬더니 그 집에 건너편 집에 손님이 하나 들어가면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또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100번째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100번째 되면 무료를 먹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걸 이렇게 이제 보고 애기가 그렇게 하는 거였지. 그랬어요. 집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애기를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은 내가 쏜다. 그러니까 오늘 무료로 줄 테니까 빨리 와서 다 먹으라고 막 사람들 데리고 먹으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99번째 딱 차니까 그 애기가 100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번째 애기를 무료로 밥 먹게 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 귀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일들 중에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으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주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이것이죠. 우리 받은 은혜의 일들을 나누었죠. 어떤 사람이 인간은 세 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받는 단계, 소유하는 단계, 주는 단계. 이렇게 단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받는 단계, 주는 단계, 또 이제 소유하는 단계, 주는 단계. 또 씨를 심을 때도 씨를 심는 단계, 자라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 또 두 번째 은혜 받는 단계, 세 번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단계. 그랬죠.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제 믿고 은혜 받고 나누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색색색 세 가지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의 관계. 마지막은 보면 다 나누는 단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할지니라. 사도행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그 받은 일들을 다 헤아려 보는 절기. 헤아려 봐요. 그 받은 은혜의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길이고 정말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